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서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관점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여호와 경외라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성경 말라기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 아마도 11조에 관한 말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관심만큼이나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이들의 주장을 보면 11조와 헌물 자체만을 너무 강조하여서 다만 그것을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되는 것으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말라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문자적이며 외형적인 측면에서의 제사의 회복이나 결혼 또는 11조의 회복은 아닙니다. 다만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그러한 외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내적인 여호와 경외를 회복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함으로써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 곧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다양한 성경 말씀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도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곳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함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00세라는 나이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얻게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릴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때 아브라함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가서 그 주어진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였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하나님을 만류하면서 해주었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릴 것을 말씀하신 그 아들 이삭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인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제 그에 대한 시험이 끝났음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믿음만이 가득 차 있음을 확인한 이상 더 이상의 시험이 불필요했기 때문인데요.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한 것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행함에 있어 주저한다거나 의심하지 않고 다만 주어진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때 하나님을 경외한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된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돌보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여 주신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헌신하였던 바로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수량을 보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애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생각조차 없었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었을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 담겨진 의미가 그러하겠지만 특히나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에 받게 될 상과 벌에 대한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규례와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된 결과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리하며 방황하는 삶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도저히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잘못된 믿음과 함께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며 살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을 때에도 그렇고 이후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징벌을 받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가 망하고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잠시 회개하는 듯한 모습이 있기는 하였지만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7절에 기록된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예언서들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함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예언서의 숫자만을 놓고 보면 그리 많은 사람을 보내신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기록을 남기지 않은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면 그 수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 이러한 생각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물론 여기서의 7,000명이라는 숫자가 실제의 수를 의미하는지 혹은 상징적인 수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엇갈리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때 당시 엘리야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아합 왕 때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댜라는 사람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학살할 때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기고서 먹을 것과 물을 대주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엘리야나 엘리사에게 제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기에 이와 같이 예비된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 호세아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고멜이라는 여인이 호세아와 결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음행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약속하였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닌 이방의 신들과 우상을 섬기는 음행을 범하였던 것인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이미 경고하여 주신 말씀처럼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신 것인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징벌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징벌 그 자체만을 목적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실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과 함께 였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말씀은 비단 구약에서만 기록되고 강조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기록된 많은 성경 말씀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특히나 신약의 복음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도 결국 목적하고 있는 것은 인생에서의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인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심이 백성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돌아오기만 하면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겨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던가요?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은 7절 말씀에서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백성들의 반응이 자신들은 너무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는 싶은데 그 방법을 알지 못하여서 물어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답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까를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11조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11조를 드리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흔히 행해졌던 풍습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린 적이 있음을 볼 수 있고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이 에서의 눈을 피해 삼촌 라반에게 도주할 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 만일 자신을 평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릴 것을 약속하는 장면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모세 또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잠시 후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여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적이 있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풍요는 그들의 발전된 농업이나 축산업 기술의 결과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헌신적으로 지키신 결과임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의 11조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예물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11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11조라는 것이 단순히 10개 가운데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정말로 의미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소유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 10분의 9를 우리가 얻어 누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11조의 제도를 두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신 것은 모세오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그네와 가난한 자와 고아 및 과부 등의 구제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시기 위한 직접적인 목적과 함께 이 세상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아서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를 지적하신 것은 단순히 물질에 대한 것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11조에 담긴 신앙의 기본 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지켜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여서 말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명하신 것은 앞서도 언급하였던 것처럼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겸손히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러한 11조를 부정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임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의 11조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신앙에 있어서의 시금석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과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물질과 나의 정욕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함께 읽은 말씀에서의 바울은 부자들을 향해 재물로 인해 교만하게 행하지 말 것을 제1의 교훈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재물 자체의 목적을 두거나 재물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행위 또는 헌금을 드리는 행위로만 한정지어서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울러 헌금을 잘 내면 축복받는다는 말씀으로도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한 목적과 함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된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한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음을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드린 돈의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니라 바로 헌금을 드리는 그들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즉 10절 말씀에서의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며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 주어진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은 말씀은 10절 말씀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곧 11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자들은 소출의 풍성함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상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것이고,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임을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인데요. 다만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복받은 삶의 자리로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리 공평해 보인다거나 정의롭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5달란트를 가졌고 누군가는 2달란트를 가졌는데 나는 1달란트를 받았다는 사실은 분명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평과 불만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포도원 품꾼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모습일 텐데요.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품꾼들이 그 삭스를 받을 때 자신들보다 늦게 일하기 시작한 이들과 똑같은 품삯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주인을 원망하게 된 것은 그들이 처음 포도원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그 주인과 약속한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이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화로운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요, 구원이며 또한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임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앞선 비유의 말씀에서와 같은 불평과 불만으로서가 아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선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신앙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함께한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다 그에게로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